온 만물의 주인이 되어주신 하나님, 모든 날들의 주인 되어주시고 모든 식물들과 동물들의 진정한 생명의 근원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거둬주시는 생명으로 살게 해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온 우주 만물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창조하듯이 영광을 드러내듯이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드러내며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기꺼이 단잠을 뒤로하고 주께 달려나온 하나님의 권속들의 기도를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를 향하여 드렸던 우리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로 바꿔주시고 아버지께서 이끌어 가시고자 원하시는 그 기도가 하나님 우리들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정말 세상에 모래알처럼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또 보게 해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남은 삶을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덧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다가왔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결코 어떤 그 누구도 하나님 그 예배 주인이 본인이 되지 말게 하시고 구경하는 자가 있게 하지 마시고 방관하는 자가 있지 말게 하시고 온전히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께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듣고 깨닫는 바대로 결단하게 하시고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135편입니다. 1절부터 21절까지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도라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으므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그가 애굽에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사나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로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에 보면은 찬송하라, 송축하라 이 단어가 용어를 다르게 써요. 찬송하라라고 한다는 말은 우리가 정말 입으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고백해라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면, 송축하라는 말은 너가 입으로 드렸던 그 찬양과 그 노래를 이제는 삶으로 드러내, 이제 이런 게 좀 더 가까워요. 그래서 송축하라라고 하는 말은 너가 그렇게 고백했어, 그렇게 찬양했어, 그러면 삶으로 살아내, 이제 이러한 의미를 좀 더 담고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의 집 우리의 성전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 뜰 안에 있는 너희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죠. 하나님을 찬양하러 온 너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떠한 찬양을 불러야 되어지는지 그 노래에 대한 찬양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부분들입니다. 예전에 그 선한 목자 교회의 그 유기순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계실 때에 주일날 이런 찬양을 드렸대요.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 찬양을 다 부르고 나서는 이 목사님이 다시 한번 부릅시다 그랬던 거예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만 부르세요 라고 한 거예요. 정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고 이 세상 모든 부귀 영화를 바꿀 수 없고 정말 그렇게 이 찬양 고백했던 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결단하는 사람들만 부르세요. 그랬더니 조용하더라는 거죠. 그 다음 부르는데 반주만 나오는 거예요. 조용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도 있죠. 부름받아 나선이면 어디든지 가오리라.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오리라 이러잖아요. 예, 정말 멸시천대를 본인이 지고 갈 사람만 부르세요라고 말하면 부를 찬양 없을 거라. 우리는 참으로 쉽게 노래니까 이렇게 따라서 부를 줄 모르겠지만은 실질적으로 부르는 이 찬양은 나의 노래가 되어야 되고 나의 고백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기 직전까지 그들이 제사를 안 드려서가 아니에요. 어느 때보다도 많은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미가서 6장을 보면 미가서 선지자들에게 너네들이 제사에 문제가 있어 막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뭘 더 원하세요? 가장 좋은 어린 송아지를 드릴까요?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더 드릴까요? 내 맏아들을 드릴까요? 내가 지금까지 읽어왔던 내 모든 재산과 내 업적을 드릴까요? 말만 하십시오. 더 드리겠습니다. 막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기 직전까지 그들의 제사를 안 드려서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거가 뭔지 몰랐던 것이 그들에겐 심판이 되어졌고 멸망하는 길이 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잖아요. 예배를 안 드려서가 문제가 아니라 찬양을 안 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기도를 안 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에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던 대로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 삶이 녹아져 있는가 하는 부분들이에요. 내용이 없다면 결국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모든 예배와 모든 찬양과 기도는 껍데기가 되어버리는 거죠. 껍데기가 되어버려요. 우리는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의 135편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것을 가지고 진짜 노래를 불러야 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4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진짜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을 노래합니다. 어떤 누구에게는 이게 마음에 잘 감동이 안 되고 와닿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았다는 거, 이것이 방향이 좀 달라져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나를 택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는 지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붙잡는 이유는 나는 지금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어떻게 지금 내가 이 세상을 살아왔던 이 삶을 좀 더 나은 삶으로 살아가면 더 좋겠다.
내 안에 이 복잡한 이 심령을 좀 평화로운 그런 마음으로 바꿔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어쩌면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나한테 평안을 주는 곳이 어딜까? 나를 채워줄 수 있는 곳이 어딜까? 아마 그렇게 우리는 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았다는 것에 대해서 노래를 불러요. 목회하면서 보니까 아직도 하나님을 위해서냐 나를 위해서냐라고 하는 이 두 사이에서 계속 씨름하고 갈등하는 그런 성도들이 아주 많아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과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존재하는 것과 하는 이 사이에서 말이죠. 여러분 이사야 2장 20절에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이 도대체 뭐냐라고 말할 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든 우상과 그 무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무엇이 우상이냐? 자기를 위하여 만든 것. 그게 금이든 은이든 동물이든 그 무엇이든 자기를 위하여 만든 것을 우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겨요. 이 말이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하나님 우상처럼 섬긴다 말하면 그럼 하나님 나의 우상인데 좋은 의미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을 우상처럼 섬기기 원하지 않으세요. 우상이라는 말은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말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믿는 수단이고 방법이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그렇게 시작할 수도 있어요. 너무나 괴롭고 힘드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붙잡아야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그 고백이 바뀌어져요. 내가 살기 위해서 왔는데 아닌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것으로 온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마찬가지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말이죠.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느냐?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안 찾아요. 필요에 의해서 찾게 되는 거예요. 평상시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내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들 속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평상시에는 하나님 믿고 살다가 내가 필요에 의해서 찾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우상처럼 우리가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택했구나.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했구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기 위하여 나를 택했구나 하는 그런 고백이 정말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불러야 할 찬양은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되어야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어져요. 왜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자꾸 밀려나느냐? 바로 이 고백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찬양해야 할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택하셨구나.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살고 있구나. 내 남은 삶이 주를 위하여는 삶이구나 하는 그런 찬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6절에 보면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들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에서 다 행하셨도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해서 다 행하시고 계신다는 것. 이 말 안에는 하나님의 권능과 주권으로 만물을 다스리는 것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걸 하나님이 지으시고 만드셨죠. 해와 달들과 별들과 날아가는 새들과 육지에 있는 동물들과 바다에 있는 모든 물고기들 다 하나님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것이 없음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기쁘신 뜻에 따라.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이 시작이 되어지고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의 이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이 기쁘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뜻에 따라 계속해서 이어져 가실 것이고 다스려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사의 히스토리는 결국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을 우리는 노래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진심으로 믿고 고백할 수 있다면 여기에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그리고 살아갈 모든 인생인 하나님께서 다스려 왔고 다스리고 다스릴 것이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아멘? 네, 이 얘기인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내가 살아왔던 모든 삶을 하나님을 통해서 인정할 수 있어요. 그게 슬펐던 과거이든 아니면 좋았던 기억이든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지만 깨어졌던 일이든 그 모든 것들 안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결국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시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었구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요, 우리는 그걸 깨닫게 되죠.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다 내 인생인 것 같고 내가 태어나서 내 능력으로 살아내야 하는 인생이었던 것처럼 그렇게 보였는데 아니었던 거지.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이끄셨구나, 또 이끌어 가시는 거구나.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하나님께 수많은 선지자들과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을 통해서 일하신 성경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도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고 선택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어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스려 가신다 그러면 내 인생을 내가 평가해서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해석되어지면 모든 것은 감사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최근에 하나님의 공평한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묵상을 했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공평한가에 대해서 묵상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안 공평한 거야. 안 공평하게 보여.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정말 모든 걸 다 갖고 태어나지는데 어떤 태어날 때부터 너무나 가진 것 없이 태어나는, 이걸 어떻게 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나름대로의 나는 그걸 계속해서 고민을 했어요. 근데 어느덧 하나님의 공평을 하는 말을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구나. 저는요 하나님의 공평함을 똑같은 선에서 출발하는 거로 자꾸만 생각하는 거야. 모든 게 다 똑같아야 돼. 똑같은 선에서 출발해야 되고 다 똑같은 걸 줘서 해야지. 하나님이 누구는 1달란트, 누구는 2달란트, 누구는 5달란트, 이게 아니라 다 똑같은 달란트를 줘야지. 그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공평이 출발이 달랐구나. 하나님이 그게 공평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대하는 방식이 옳은 것, 선한 것을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공평하다는 말은 이 사람이 잘났든 못났든 가졌든 못 가졌든 능력이 있든 없든 하나님은 똑같이 대하는 거야. 하나님이 선하시게, 올바르게, 그리고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맞는 것을 주는 것, 이게 공평이었어요. 하나님의 공평은 옳음이라고 하는, 선한 것이라고 하는 잣대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항상 내 기준으로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을 하더라. 그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다스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거나 내 생각의 기준을 가지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것이 무슨 이끄심이고 이것이 무슨 다스림이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보게 되어져 버리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를 만나게 하기 위한 나를 가장 최고의 길로 인도하게 하고자 원한 길이었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교통사고로 하루아침에 그 아름답던 미모를 잃어버린 이지선 지금 교수님이 되셨더라고요. 그 교수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살펴보면 그래요.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지만 그는 노래를 합니다. 자기한테 일어났던 이 불행한 일들이 어쩜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와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 것을 노래를 하고 하나님 이끄심과 다스림 속에 있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할 때에 그 전에 아름답게 살았던 자기의 모습보다 지금 모습이 이그러지고 틀어졌지만 지금 하나님과 살아가는 모습이 더 행복한 것을 노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시는 거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노래할 이유가 거기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할 이유가 거기 있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에 비교해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기 위한 내 모든 과거와 지금 앞으로 살아갈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기쁘신 뜻에 따라서 우리를 다스려 가시고 이끌어 가시고 있음을 믿는 믿음을 주신 것에 대한 것, 이게 우리가 노래할 이유예요. 14절에 하나 더 있어요. 14절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근데 여기 보면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서 참 많이 찾아봐 다른 여러의 그 번역을 다 찾아봤는데 이 개역개정인 이 부분을 조금 바꿔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종들로 통해서 본인이 위로를 받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읽혀져요. 그런데 이 히브리 성경이나 이걸 번역했던 수많은 걸 다 읽어봤더니 그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의 종들을 위로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들의 종들을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긍휼을 베푸신다의 말이 맞아요. 그래서 이 매일 성경의 주석을 보면 거기에도 약간 그렇게 바꿔서 하나님이 위로를 하신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개역 개정을 그냥 그대로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위로를 받으시는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메시지인데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판단하시며, 이 말은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의 편이 되시며 이런 말이에요. 내 편이야 너 편이야 뭐 이런 말할 때 내 편인 하나님 자기 백성의 편들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백성을 위로하신다. 언제? 그들이 우상을 쌓고 버리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를 붙잡으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이 되어지려면, 이 찬양이 되어지려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는 몰랐었습니다. 태어나면서 이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 있는 세상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영의 세계를 알게 되니 이 세상은 영적 싸움이 가득하구나. 하나님은 언제 당신의 백성의 편에서 싸우시느냐? 언제 당신의 백성들 편에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느냐? 영적 싸움을 하는 자들에겐 하나님은 그걸 경험케 해주셔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정말 내 가운데 계시나요? 하나님 정말 내 편에 되어주신 건 맞아요? 내 하나님인 건 맞아요? 내 주님인 건 맞아요? 라고 할 때가 우리는 더러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마음이 들면요, 붙잡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이거 영적 싸움이구나. 하나님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지. 내 편에서 싸우신다고 말씀하셨지.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신다고 하셨지. 말씀 붙잡는 거예요. 기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을까?
왜 우리는 그토록 교회를 다니면서 내 생각에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지지 않지 그냥 그대로 맴도는 신앙생활을 하는 곳일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매달리셔야 합니다. 우리는 의지가 있습니다. 결단하는 힘도 있습니다. 판단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주께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몸만 나오는 게 원하는 게 아니라 너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마음과 너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단하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여러분, 우리는 내가 뭔가 일을 할 때도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돈을 벌 때까지, 이 일에 성공할 때까지 매달리고 목숨 걸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목숨을 걸어야지. 왜 안 걸어요? 그죠? 내가 시작한 그 기업은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정말 내 자식 가정이 먹고 사는 일이라면 끝까지 이걸 감당하려고 몸부림을 치듯이 내 영이 살려면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 뭐 한다? 위로하시고 편히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케 하신답니다. 그 노래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냥 입으로 노래는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처럼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의 도구가 되어진 것을, 하나님을 위해 선택받은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저를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편에 되어 주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진정한 우리가 불러야 할 찬양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줘서 껍데기 찬양과 노래가 아닌 내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으시고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자 원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는 그날이 있을 수 있도록 이 아침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